우리는 3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끊어진 가문을 일으키려는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4장은 그 믿음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두 여인을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마지막 여정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성문 앞은 재판이 열리는,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인 광장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곳에 앉자마자 마침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자가 지나갑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을 때 마침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마침의 은혜를 통해 정확한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비롭게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보통 증인은 두세 명이면 충분했는데 10명이나 모셨다는 것은 보아스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한 그 당시에 얼마나 그가 유력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먼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다시 매입하는 문제를 꺼냅니다. 그러자 그 친척은 땅을 얻는 이익 때문에 처음에는 선뜻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줘야 한다는 그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더욱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문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외면했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는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기업을 지키려고 한다면 결국 그 이름은 잊혀질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함께 품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모든 증인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은 이 일을 기뻐하며 룻을 이스라엘의 국모인 라헬과 레아처럼 높이며 축복했습니다. 이들의 신실함이 베들레헴 전체를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리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합니다. 룻기 전체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표현은 단 3번 나옵니다. 1장에서 양식을 주셨을 때, 그리고 징벌을 내리셨을 때, 그 다음으로 지금 생명을 주셨을 때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1장 21절에서 비어서 돌아왔다고 울먹이던 그 나오미의 품에 이제는 든든한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나오미와 함께 찬송합니다.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로 피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 여성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돌아보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간 것은 룻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룻을 채우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족보는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비천한 이방 여인을 통해 장차 오실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룻기는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보아스를 통해 다윗 왕가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보아스의 경건을 배웁시다. 그는 룻을 대할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했고 형제의 가문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땀 흘려 일했습니다. 우리도 주신 은혜로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성도의 가정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세 번째로 축복의 공동체가 됩시다.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나오미와 보아스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넵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실제적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릅시다. 오늘 4장에서 룻과 나오미는 사실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머물며 일상의 임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온 자를 결코 함부로 여기지 않으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삶을 그 왕의 가문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그 선택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가 그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처럼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처럼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도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세우신 유해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구원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께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지사님들이 교회에 어려움 있는 그 지체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직분자들과 가정과 교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겪거나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